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 인내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기다림, 인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지치고 힘든 황망한 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어떤 때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며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면 하나님 나를 지금 채찍질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런 문제구나. 내가 빨리 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이 문제 없어지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터져버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요. 도무지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때가 진짜 힘이 들어요. 이때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고 상황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때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해서 금방 무엇이 잘 될 거라는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 즉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꼭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내합시다. 기다려 보십시다. 주님의 역사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인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잠언서 19장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발이 급해. 기다릴 줄 몰라. 자기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문제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대요. 올바르게 처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즉 자기 자신을 참고 인내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요, 또 성을 빼앗아 탈취하는 그런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참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요즘 한국에 아주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참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콩항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연아라는 이 부사장, 즉 자기 아버지가 사주야, 대한항공. 그런데 참지 못한 거예요.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예. 얼마나 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요즘 아주 한국이 살벌해져 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눈 뜨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못해.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든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사주의 딸. 그런데 그 순간적인 거 참지 못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도 내가 그때는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참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후회할 일들을 우리 사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 사실 더 많은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렇잖아요. 이분이 가나안에 가라고 하나님 명령해서 가나안까지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임하는, 가뭄이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땅 왜 이 모양입니까? 나 순종하고 왔는데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마누라 팔아먹고 마누라 팔아먹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15장에 가면은,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10년이 돼도 아들 안 주시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요즘 세계에서 제일 골칫거리가 무엇입니까? IS. 누구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인내하지 못해서 낳은 씨잖아요. 야곱도 기다릴 줄 몰랐어. 그래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사울 왕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도 잘 못 기다리죠. 그러나 이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자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면 많은 문제 일으킨다. 더 힘들어진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하더라도요, 약속을 못 받아. 즉 응답을 못 받. 응답을 뭐 못하면? 인내, 기다리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 하나님 뜻대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인내하지 못하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다림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계시록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봤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날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인내. 성도들이 인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내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이것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력해서요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야,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기다릴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잘못하는 것인지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이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을 왜 굳이 그렇게 기다리게 인내하게 만드실까? 지금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 기다리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게 만드시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비슷한 말을 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점과 흠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분이 욥이잖아요. 욥, 그분은 흠과 점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고난당하며 보내시잖아요. 자식들 다 죽어, 있는 재산 다 날라가, 자기 몸에는 모든 병이 다 찾아와, 그리고 부인은 자기 버리고 도망가 버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이걸 이렇게 당해야 할 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23장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만 아시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딱 하나 자기가 이제 비로소 정리한 것 하나가 있어.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아주 순금같이 될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그때야 깨달아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더 멋있어질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읍시다.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그 때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과는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듬어졌지. 더 다듬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주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요.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주님이 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성장, 즉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님은 기다려주셔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나 빨리 크고 싶어, 나 빨리 어른이 될 거야,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뭐 하루에 오늘 떡국 여성체에서 떡국 주는데 떡국 10그릇 먹는다고 10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생명은 기다려야 자라요. 생명은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나, 즉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갈 때까지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사실 생명의 성장,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생명이 자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용사가 절대 안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려요. 하나하나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라요. 그래서 이 정도라도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라도. 그런데 늦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늦어지는 사람. 그리고 빠른 분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면 두 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빠른 분이 누군가 하면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리고 느린 분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이분은 돌아가 평생 고난 속에 살아요. 진짜. 그런데 이삭은요 진짜 은혜로 살아. 은혜로. 이분은 그냥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 그냥 뭐 우물 팠는데 누가 와서 찝찝거리면 그냥 너가 자라 그리고 가. 그냥 다투려고 하지도 않아. 뭐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적 성장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17살에 꿈을 꿨어. 하나님 꿈 주셨어. 하나님 꿈 주셨다면 그거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7살인데 막내야. 막내. 자기 형 뭐 루벤, 뭐 시므온, 레위, 유다, 자기 형들이 요셉이 17살 때는요 자기 형은 40, 5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딱 꿈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나한테 저러는,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형들이 당연히 열받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그마치 몇 년 기다려야 됐어요? 13년, 30의 총리가 됐으니까. 생명의 성장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데 다윗조차도 12여 년을 사실 기다려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생명의 성장은 그냥 되지 않아. 우리 영적 성장, 인내의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요. 그런데 저는 기다림의 이 의미가 더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가만히 있게 하시는가? 따라해 주실래요? 주님이 일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주님의 일 도와달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절대 아니에요. 주님 일손이 부족해서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마지막에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마지막에 뭐예요? 다 해놓으신 것 어떻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 일은 주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를 뭐예요? 은혜로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대부분 다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주님 앞에 해야 내가 기도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이 정도는 해놔야지 주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지, 내가 이런 정리는 해놔야지 그 다음에 주님이 간섭하시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은요, 일시키기 우리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대신 일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 너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 너가 움직이면 문제 일으키니까 너는 제발 가만히 있어. 너 일 터뜨리지 말고 너는 제발 좀 죽은 듯이 가만히만 있어주면 내가 살아서 네 영혼의 문제, 네 범사의 문제, 네 육체의 문제, 너의 어떤 문제도 내가 다 해줄 거야. 이게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하는 것 좀 봐. 너 좀 가만히 있어. 이 여자애들이 조금 클 때 꼭 그런 저는 남자라도 그런 건 모르지만 클 때 엄마가 요리하는 그냥 요리를 자기도 해보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봤자 음식 만들어냅니까? 엄마 설거지만 더 만들어버리지. 그거 절대 도움이 되는 거 아닌데 우리가 그 짝이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걸 내가 요 정도는 해놔야지 하나님 해주시지, 이런 생각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사는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주시는 생활이에요. 내가 뭘 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셔요.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 딱 묶어버리고 뭐예요? 그냥 기다리게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나를 다듬고 영적으로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이 사실 이해하시고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요, 참 깝깝하게 그래도 내가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야지 속이 편하지,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 내가 좀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 절망 속에도, 이 어려움 속에도, 이 고통 속에도 어떻게 가만히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좀 뭐라도 해야 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사실 저에게도 많이 있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 내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 뭔가 하면 따라해 주세요. 자주 가자. 행복하자. 이게 진짜 우리가 그 기다림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엄청난 고백인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고백이 나오기 전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잘 몰라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 좋은 말씀이니까 그것만 외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하려고. 내가 그런데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 절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시는 것인데, 그냥 그 말씀 외워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보자. 나도 하면 된다. 뭐 이러고 일 벌리는 경우가 우리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11절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가장 비천한 존귀한 자가 아니야. 가장 비참해진 거예요. 비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 어떨 때는 먹을 게 없어. 배고픔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잃어버려 가면서까지 뭐 하신 분이에요?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니 그런 분을 왜 그렇게 만드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얼마나 문제 속에 자기를 두시는지. 그 정도의 환난을 주님이 왜 두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어떤 상황에 자기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자족하다라는 얘기는 만족한다라는 뜻이고요. 만족한다라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배고픈데 어떻게 행복해? 배고픈데 눈물 나지. 어떻게 행복해?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만족해.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고, 그 속에서 정말 기쁠 수 있고, 그 속에서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돈 없어. 배고파. 그래도 주님이 계셨거든요. 문제가 있어. 역경이 있어. 고달퍼. 그래도 주님이 계셨거든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분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나에게도 그것을 다 빼다가 버린다 하더라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기쁠 수 있고, 주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저절로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정말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할 일. 더 할 일을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 뭔가 하면 하나님 더 믿어버리는 거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냐고. 손에 잡히는 증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100세가 되어도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며 고통스럽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더 믿어버리는 거. 주님 반드시 합리적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버리는 거. 참지 못하면 그 믿음을 놔버리는, 믿음을 버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주님 더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기다리는 동안은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더 해야 할 일은 꿈을 더 그냥 영롱하게 꾸는 거예요. 소망을 더 아주 그냥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더 꿈꾸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실 것을 꿈꾸는 거야. 꿈꾸는 거. 그래서 꿈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한가 하면요, 기도 안 해요. 꿈 없으면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기도를.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리 해도 요 모양 요 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해달라고 그래야지 뭐 그냥.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거야. 기도밖에 없어. 아침에 나서도 울고 저녁에 나서도 울고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이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하는 거 그냥. 하나님 이러시기에 삐쳐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그래도 그런데 해가면서 그냥 삐쳐가지고 툴툴거리고 그냥 원망하고 걱정하고 입 대자나 나와가지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어도 어떻게 해? 주님 다 가져가 보세요. 내 목숨까지 가셔봐요. 그래서 저 주님 사랑할 거예요. 아멘.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할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면 안 돼. 이웃도 사랑해야 돼. 이웃도. 특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웃에게는 늘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기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그게 진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할 일이 생겼습니다. 왜?
행복합시다. 찾아갑시다.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꿈을 꾸고 더 사랑합시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살아주실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결론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